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기 합당한 자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고 날씨가 춥고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신난 그 속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둘째 주 예배를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심령이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귀하고 중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가 믿는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들은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길을 가지 못함을 우리 어리석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줌에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알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려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주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건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보여지는 이 땅의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실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를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것으로만 받고 산다면 우리 어리석음을 포기하시고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다는 것은 벌써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던 내 삶을 그렇게 살 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여전히
온전히 알지만 내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 어리석고 미련함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 생명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자교회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인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성도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선포하신 목사님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육체의 것도 보지만 아버지 영의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떠나게 해주시되 정말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혼까지 감감을 떠나게 해주셔서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한 말씀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신년밭에 심겨져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과 마지막 끝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오니
정말 저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사망 가운데 있던 존재들을 부르시고 빼내어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아들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에 허락하신 육체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받아냄으로 인하여 육체로 얻어진 귀한 것들, 우리 하나님 귀하심을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을 성별해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항상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더욱 사모하며 나아갑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용역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살며 받은 은혜 반드시 갚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황정인 권사님 하나님의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같이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그것을 알고 감사한 감사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귐의 연보의 심령이 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감사에 인을 치셔서 은혜 위에 은총을 입어 일평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망각하나 잃어버리고 땅에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치신 은혜가 일평생 감사의 보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부의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성도님, 김하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상과 나는 다른 존재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나아간 자로 고백하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 마귀에 속하던 그러한 삶 속에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하며 드려나가는 11조에 우리 하나님이 인치시고 저들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룬 자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시고 그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하늘나라의 일거리를 받아낸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는 능히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심과 인도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을 드려 나아가고 월정헌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사오니 저들의 손길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일평생 저들이 하는 손길에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심어 나가는 그 심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생애 속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를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주시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사망과 저주가 끝나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이룰 자로 양육하시고 초물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며 증거하며 그로 인하여 예수 생명이 풍성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질 모든 헌금을 받으시길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드려진 것이 그냥 교회에 갇혀버린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헌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느니라. 아멘. 설교약을 보시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함은 말씀 안에 생명을 역사하도록 권세가 있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순종과 충성이 되도록 믿음을 주신다. 말씀 안에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함이 된다. 그러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생명의 구원이 실제의 삶에 성령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명령과 약속을 주시고 그 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이룰 순종을 이룬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책임을 물으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자 충성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아멘.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도 창세기 1장도 말씀이 일하셨다고 하고 말씀이 창조하셨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생명을 창조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 있고 내 삶 속에 없는 그것이 있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을 이룰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으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문제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생명이 있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지게 한다고? 말씀을 받으면 생명이 있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너무 쉽고 당연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도 없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장단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장단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생명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절대 물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파는 사람이 얼뚱한 산꼭대기 가서 물을 파고 있어. 우물을 파고 있어. 그럼 물이 나오면 좋겠는데 산꼭대기는 사실은 물이 아니고
물이 산 위에서 비를 받아가지고 땅 밑으로 흘려보내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황을 봐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거기다 파니까 물이 안 나오지. 누군가 보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다 물을 파고 있어요. 그럼 물이 나와 안 나와? 물이 안 나오죠. 산 꼭대기에서 우물을 파면 물 판다고 자꾸 나오네. 왜 물이 자꾸 먹고 싶은 모양이죠? 우물을 판다는 건 뭐예요? 산 꼭대기에서 뭔가 좀 자기에 필요한 내가 먹고 싶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할 내 생수를 먹고 싶어서 산 꼭대기에서 파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뭘 막 파고 있어. 탄광을 파는 건지 뭘 파는지 모르겠어. 물어봤어. 뭐 때문에 땅 파요? 어때요? 우물 좀 나오라고요. 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여보시오. 이 산 꼭대기에서 무슨 물이 나와? 저기 지나가는 골목에 거기 깊은 곳에서 파야 물이 나오면 나오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웃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사람 믿겠죠? 한번 해봅시다.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왜 지금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니까 산 꼭대기에서 파서는 절대 물이 안 나오거든. 뭘 상식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도 물이 안 나오거든. 왜요? 물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밑에 산에서 비가 와가지고 땅에 흡수해가지고 밑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는 물이 없는데 그 사람은 찾았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산 꼭대기에서 내가 여기서 물을 기어이 또 고집을 세요. 또 그래가지고 고집을 세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판다고 계속 파네. 그런 사람이 적다고 많다고?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인간들 중에서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나 모든 것을 봐도 통계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원리를 봐도 그렇고 산 꼭대기에서 파서는 참 물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파도 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산 밑에까지 파가지고 물이 있을 장소까지 파내면 되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평생 가도 어리석은 방법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냅둬요. 내 마음대로 하게.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여보시오 물 나오려면 우물을 파려면 거기 말고 저기 알아보면 골목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한 산에서도 내려오고 골목에서 내려가지고 모인 그곳이 우물이 있을 거야. 거기 파는 게 그거 파는 것보다 훨씬 쉽지. 그러면 그 몰랐던 사람이 산 꼭대기에서 그래요. 아이고 이제 깨달았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물 팔려면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팠던 거 그동안 10년 팠어도 20년 팠어도 못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20년까지나 팠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20년이 아니라 30년 팠어도 잘못됐다고 깨달으면 빨리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털털 털고 그동안 팠던 거 도움을 아이고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게 뭐라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면 답이 나오는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아이고 그동안 헛수고했네. 아이고 다시 해야지. 그래가지고 손을 다 털털털 터는 게 뭐라고? 회개. 회개. 뭘 받았습니까? 어떤 자로부터 물 나올 곳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으니까 계속 파서 20년서 팠어. 30년 팠어. 내가 30년이나 이렇게 고집피고 샀는데 안 나왔어. 계속 30년 팠다고 50년 끝까지 파내야 돼. 빨리 그것을 말씀을 받은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고 손 털고 다른 길로 파야 돼요. 다른 데 파야 돼요. 다른 게 파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아멘. 깨달은 순간 뭐가 나온다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뭘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제가 예를 들었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길을 얘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그냥 자기 뜻대로 산 꼭대기에서 물 파던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파도 얼마든지 땅 파면 물이 나온다. 이러한 지식 가지고 하늘의 산 꼭대기에서 파던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 그 누구는 누구로 표현하겠어? 전도자가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얼마나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30년에 수고하고 땅을 파가지고 물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지껏 물 안 나왔어.
참 안 됐어요. 고생 많이 했네요. 그렇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러니까 안 나오죠. 저쪽 골목 저기 산 밑에 가면 거기 가면 내가라는 곳에 파는군요. 물이 계속 나와요. 그럼 그 받은 사람이 뭐 한다고? 빨리 깨달아가지고 아유 그렇군요. 내가 진짜 어리석게 살았네요. 이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내가 30년 동안 50년 동안 거짓말 피고 여기서 땅 팠네요. 그리고 빨리 손을 털털 털고 털털 터는 게 뭐라고? 회개. 뭘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물을 안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털털 털어지고 회개가 나오는 거지. 네. 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팔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그것을 파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땅 음을 날라고 땅 파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찾아놨으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뭔 말씀이겠어요? 생명의 말씀. 너 거기 파지 말고 저기 골목에 저기 밑에 산 밑자락 가면 거기 시내도 흐르고 거기다 물을 땅 파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 지금 뭐 사람들이 다 그래.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래도 받아들이는 편이야. 나도 안 그런 적이 많아. 안 그런 적이 많아요. 안 그런 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다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가지고 안 믿잖아요. 사람 그 말이 어떻게 맞는지 알아? 그 당신 말 못 믿겠어. 내가 여기 30년 봤는데 불교 다니는 사람 내가 전도해 보면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요 제가요 30년간요 불교 다녔는데요 어떻게 바꿔요 이러잖아.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 내가요 살아온 고집이 있죠. 내가 산꼭대기에서 땅을 판 지가 얼마인데요. 30년 우리 조상 때부터 팠어요. 조상 때 아니라 할아버지 때가 아니라 그 어떤 조상 때부터 팠을지라도 물이 안 나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 빨리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뭐 의도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요. 39절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무엇 때문에 본다고? 교회를 무엇 때문에 다닌다고? 물 안 나오는 산꼭대기에서 땅 파던 사람들이 물 안 나오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영생, 물이 나오는 삶을 살고자 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제한적 생명이에요. 끝나요.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아이고 120년만 살고 나면 억울한데 아이 그럼 끝나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뭐야? 인생이 허무하잖아. 매일 일만 하다가 이거 뭐야? 누리지 못하고 재밌는 것도 못하고 뭐야 이거? 그랬다가 딱 억울하고 내 인생이 120년이라는 끝난다는 걸 생각하니까 생명이 너무 귀하고 아까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전해준 것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전혀 영생이라는 거 아예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영생이 있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자,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건 뭐예요? 깊이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읽는다고 뭐 하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이나 신약 모든 것에 누구의 말이야? 이 구약이나 신약은 누구의 말이라고? 영생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물 안 나와 그렇게 단순하게 물이 안 나오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산 꼭대기에서 받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물 나오는 방법 가르쳐 줄게. 그게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신약까지의 결론이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20년이면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은 끝이야. 사람들이 더 이상 있다고 믿어? 안 있다고 말해.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 즐기고 나만 좋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 축자사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병들어 죽어버리면 자기는 누리지도 못하고 병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끝나버리니까 아 이거 억울럽다 야. 좀 더 살면 얼마나 좋을까. 뭐하고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죽네. 이러한 존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120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있다고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다 누구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러면 구약에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육체로는 오시지 않았지만 멜기세덱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멜기세덱이 오시는 게 아니라 친히 오시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누구의 말씀을 전했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데 몸으로는 안 오셨죠. 그런데 몸으로는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다는 건 뭐예요? 좀 있으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이익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는데 육은 금방 없어져서 무익한 거야.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말씀이 누구 것이라고? 예수님 것이지만 그 말씀이 뭐 하는 거라고?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라는 것은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물이 안 나와 산 꼭대기에서.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내 말을 듣고 좀 내 말 좀 들어봐. 이 말을 들으면 물이 나오는 방법이 있어. 그 물 나오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그게 뭐라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계까지 사람들이 그 말씀 좀 받고자 노력하고 쓰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정해놔 버렸어.
누구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도록 되어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싶어도 받아져 못 받아져.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말씀이 줬는데 이스라엘만 그래서 자기네들만 선민 택한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죠. 자기네들만 그렇게 꿈딱거렸고 재밌게 살아가니까 이웃에 볼 때 이웃 나라에서 옆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도 저기 좋은 것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에는 영생이 있다는데 우리는 영생이 없고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은 지옥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곳에 갈 타는데 나도 그 생명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 알면 들으면 보면 나오겠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받고자 소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간혹 있는데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 1절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라는 거야?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못 받았다고.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뭐길래?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방인들도 받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받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소리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방인들은 여전히 산꼭대기에서 우물 파는 것과 같은 삶을 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 파고 있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여기는 고넬료라고 나오지만 고넬료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저들은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산꼭대기에 물 파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육은 무익한 쪽으로만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인데 나도 저 이스라엘 나라처럼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고 사모하고 고대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아닌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의 백부장이 그것을 동경하고 사모해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가깝게 지내고자 했던 자가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사모하던 강 고넬료라는 집안에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 그래가지고 너에게 생명의 도를 전해줄 테니 받아볼래? 아이 그러면요 받아야죠. 그 귀한 말씀을 내가 영생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것이 이제 10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이라는 자가 누구를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서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한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못 찾았으면 나도 듣기만 해. 영생의 말씀 산에서 파도 안 나왔던 그러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 말씀을 받고 싶은 이 고넬료 마음속에 그것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을 전해주라고? 그 영생의 말씀을 내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 앞에 있더라 이겁니다. 베드로 앞에 있을 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뭘 듣고자 교회에 왔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온 거예요. 이충배 목사 말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뭐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말은 영요 생명이라. 아멘. 이 땅의 육체에 부익했던 일생의 그 삶을 아이고 뭐 그래봤자 뭐 내가 이렇게 좋고 저 해봤자 몇 년 후면 다 없어지는데 이러한 삶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무한한 생명 속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생을 얻을 길을 뭐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갈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고넬료가 말씀을 받으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나서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은 205페이지 찾아 신약성경 미나 신약성경 205페이지 구약 신약은 알아야지. 사도행전 10장 이제 10장은 이제 다 읽으면 오래 걸리니까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대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 깨달으면 회개가 나온다. 회개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 같아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달라요. 좀 다르죠. 회개 깨달아서 돌이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맨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런 뜻으로 표현하지 않았죠. 자, 다시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산 위에서 계속 파고 있는 이방인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에다 파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구나. 아유 잘못했구나. 깨달아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 바꾸는 것을 회개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너무 낱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겠어요? 아유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뿐이지 실질은 뭐라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데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돌이키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뭘 할 때? 말씀을 받을 때만이 나오는 것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돌이켜서 살 수 있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 이방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 어리석고 미련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해결하는 건 말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돌이키지 않아서 그 사람 해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해결하는 거는 돌이켜 잘못된 것을 저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갖다가 해결하고 한 거예요. 뭐 하면 나온다고요? 말씀을 받으면 나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었어요? 11장. 오늘 말씀 10장 요한복음 10장 오늘 말씀이에요. 34절 설명해 드리겠어요.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냐. 뭘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산 위에서 살아서 물이 안 나오던 고통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물이 나와본들 산 위에서 파봤자 얼마 나오지 않고 끊어져 버리죠. 왜요? 밑에서 파버리면 위까지 안 오르니까 이것이 단수돼 버리고 그러니까 고통의 삶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한 고통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파 그래가지고 우물 파는 방법과 장소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한 것이 생명의 뭐예요? 생명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런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니 이것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생명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생명의 방법은 물이 끊어진다고 안 끊어진다고 문이 안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이 있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생명이 없다가 있다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어진다고? 생명 없던 존재가 생명이 있어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것은 뭐예요? 생명 없던 존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 가정이 구원이 있더라 이러한 표현과 신이라 하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명 없던 자가 생명 있어질 수는 능히 생겨져 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는 생명 없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얼마든지 가진 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그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어떠한 모습으로 생명을 주는 그 신을 좀 찾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우상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는데 다른 것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쏟아나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만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동안 생명 없던 존재들이 생명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너희는 이방인에 비해서 너희는 생명 있는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얘기를 해줘도 멍멍하다면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결국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생명 없던 자들이 생명 있어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생명 없는 자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설명하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지들애들은 생명이 없으면서도 생명을 풍성히 가진 예수님을 갖다가 막 비방하고 참남하다 왜 그러냐고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 아버지 일은 뭐랄까 신이나 할 수 있는 생명에 관한 일들. 모든 백성들이 생명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알게 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 와서 생명의 길을 가리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직접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아들의 그 삶 이것이 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누구가 된다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이 아까 사도행전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건 아무나 준다고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방인이지만 산 위의 꼭대기에서 파는가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도 생명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길이 있다 하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보니까 저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저렇게 쉽게 받아라는가 또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가지고 안에 그것을 너무 귀하고 중하게 생각해서 사모했던 고넬료 집안에 그 길이 열려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자. 그들이 고넬료 집안에 뭐가 생겨버려요? 깨달음이 왔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제 생명 없는 삶을 산다고 생명 있는 영생의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산꼭대기에서 생명 없는 그러한 삶을 살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이 신앙생활의 길이고 그것을 이루고자 신앙생활 해나가는 자들이 이제 가르쳐준 그곳에 우물을 파려고 수고와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파던 사람들이 이제 우물을 팔 때 시내가 저기 골짜기 시내가 흘러가는 그거 옆에서 물 팔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잘 안 하겠죠. 시내가 흘러가는데 쓱 퍼먹고 말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내도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서 안 내려주면 물이 막 멈춰주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땅을 파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수고가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시내가 옆에 파도 금방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왜요? 물을 파는 지금 수고를 덜 했거든. 그러니까 그 누구나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우물을 파면 땅을 파면 물이 나와 안 나와? 안 파도 나오는데 나오죠. 왜? 시냇물이 거기로 다 쏠려들겠죠. 너무 쉽고 단순한 얘기라 이해가 안 되나요? 정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유근무익하니라. 그래 목사도 이제 60 넘어버리니까 가면은 어떻게 한 생각을 많이 줄어든 줄 아세요? 새롭게 뭔가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마무리 잘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막 깨뜨려버리고 뭘 새롭게 할까? 뭘 새롭게 할까? 왜? 난 젊다 이거지. 그러나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은 젊지만 육체는 여전히 나는 벌써 이제 청년의 때는 지났고 장년의 때는 지났고 마무리할 때라는 것이 내 몸에 내 육체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려 보고 싶어서 뭘 해볼까?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막 자꾸 하죠. 찾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찾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순간에 무언가 일도 이루어지고 뭔 일도 생겨지고 나이 먹고 이제 뭔가 새롭게 할 마음이 없는 사람, 정리할 사람은 교회도 안 짓고요. 교회도 더 크게 하려고도 않고 그냥 답보 상태로 끝내고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 넘고 60 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볼까? 그 생각은 잘 안 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있는 것까지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냥 있는 걸로 잘 정리하지. 이 생각이 들지 뭔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생각이 육체의 나이가 먹어버리면 제한이 와버려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에 받은 자들은 제한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답보해야 돼요.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쳐내야 되겠어요. 영생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은 뭔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진 자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뭔가 안 해보고 그냥 됐어 우리 교회는 뭐 그만해지 뭐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청년의 때가 아니라 늙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삶이 바뀌어버려요. 아멘. 산 위에서 물 파던 이러한 인생길에서 정말 골짜기에서 물을 파는 것은 월등하게 쉽고 그 팜으로 인하여 확신이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서 판들 그것은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파도 어떠한 시점에 물 나올 줄 모르지만 이제 산 밑에 골짜기에서 땅을 파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나무들이 머물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 뿌리 깊은 곳에서 흘러보내는 생수들이 얼마든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여러분 땅을 파면 그것이 더 큰 소망이 되지 예수 없는 산 꼭대기에서 땅을 파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서 그 생명을 받은 자의 영생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신과 같이 생명 없는 존재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는 회개하여 그 생명의 길로 가겠사오니 내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이여 내 심령에 생명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할 정도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을 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신령의 삶을 살기로 나온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정말 이렇게 살지 않냐고 저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돌이켜 정말 생명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게 하려고 살려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어렵고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해결해 보려는 것은 육체로 세상 지식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고넬료 집안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그 심령에 말씀이 들려져 받아지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 성경의 원래입니다. 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혼자 살아서 혼자 세상 방법으로 뭔가 산 위에서 뭔가 우물 팔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길이 뭔가를 받아보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다리 나셔서 찬송가 2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주 예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깨달아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깨달으시는 은혜를 주소서. 말씀을 받은 자로 되소서. 말씀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을 깨닫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